제가 조금씩 철이 들면서 연말이 되면 항상 생각했습니다. 다음 새해에는 내가 달라져야 되겠다. 좀 더 성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매년 지금 나이가 좀 적지 않은 나이인데요. 매년 내 자신의 모습이 새롭게 된 적이 없어요. 똑같아요. 노력은 가끔 했는데 또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청년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요. 새해 1월 딱 들어가면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결심을 하고 금식 기도하러 기도원회를 들어갔어요. 2주씩 기도하고 왔어요. 밥 굶고 2주씩 기도해요. 새해를 정말 보람차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합니다. 은혜는 엄청 받고 와요. 은혜는 엄청 받고 오는데 얼마 못 가요. 그런 식으로 살아왔는데요.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그 30대, 40대 이렇게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얼른 대답하기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나이 몇 살입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네가 나이 몇 살인데 지금 그러고 있냐 이런 어떤 물어보지 않는 속의 것을 내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제가 단독 목회를 시작하고 2년 3년 저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5년쯤 지나니까 개척했단 말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쭉 흐르면서 10년이 넘으니까 적어도 10년 목회를 했으면 뭔가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보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그것도 대답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년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연말 되면 나는 아직도 똑같을까? 뭘 보고요? 성도 숫자 보고. 나는 아직도 똑같을까? 언제 확 터질까?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 부흥의 축복은 언제 올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무엇을 틀리게 했을까? 또 얼마나 게을렀던가? 이런 걸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새해 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감이 그래요. 감이. 똑같을 것 같아요. 왜? 그동안 쭉 그랬으니까. 이제 2022년도 똑같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한 시간들이 왔는데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 우리 서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2021년을 돌아보면서 질문 한번 해봅시다. 평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어떤 게 딱 나옵니까? 응답도 별로 못 받은 것 같고 큰 역사도 안 났다는 것 같고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2021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나는 실패한 것처럼 느껴져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신 분 없나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가지고요. 저는 간혹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큰 응답과 축복 이런 게 없으니까 나는 실패자인가? 응답도 제대로 못 받은 부끄러운 목사, 부끄러운 성도인가? 과연 그런가?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장면이에요.
어제는 태어나셨고 오늘은 돌아가시고 메시지가 웃지도 않으시네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음 직전에 하신 말씀이 우리하고 영 다른 말씀을 다 이루었다. 누가 죽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이러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으셨고 자기 집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해요. 과연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이긴 것입니까? 2021년. 사탄이 여러분을 이겼습니까? 우리는 진 것입니까? 과연 그의 나라와 그 교회를 위해서 드려진 나의 작은 헌신이 과연 헛수고였습니까? 이런 고민하는 우리 나에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라는 미션을 주셨거든요. 특별히 백다락방 말씀운동 해라. 플랫폼 축복을 누려라. 지역의 흑암 권세를 꺾을 랜드마크 성전 건축을 해라. 이런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평가해 보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못한 것 같고 놓친 것 같고 이룬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이만 먹고 갈수록 나이 먹으니까 저 병도 하나 둘씩 늘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정도 전도 선교를 우리에게 맡긴 그게 하나님의 실수였는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응답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축복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나의 만족, 그리고 물질적인 거,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우리의 기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준 아닙니다. 이거를 빨리 바꿔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세상 기준 가지고 보니까 축복 못 받은 것 같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목사도 마찬가지. 숫자가 많이 안 불어나니까 내가 축복을 많이 못 받은 것 같아요. 이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138 언약 속에 있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내가 있잖아요. 자, 우리는 많은 일들과 사건을 겪으면서 왔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나와 위드하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우리는 별 꼬라지대로 각자 살아왔는데 하나님 거기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것은 많은 큰 역사와 눈에 보이는 커다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닌 임마누엘이 남았고 위두가 남았습니다. 그게 영원한 거죠. 여러분은 지금 교회 속에 있습니다. 예배 속에 지금 있고요. 이걸 보고 우리는 남은 자라고 그러죠. 렘넌트라는 단어는 남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코로나로 교회에서 안 보인 사람도 생겨나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으로 또 떠나기도 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고 전도와 선교의 자리에서 떠나고 시험 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남은 자로 앉아 있잖아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응답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대부분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있어요. 환경은 안 바뀌고 상황도 안 바뀌고 또 나는 여전히 실력 없는 채 무능한 채 있는데 우리는 말씀 속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전도와 선교 속에 우리 있잖아요. 올해는 우리가요 선교를 2배 이상 예산을 더 책정했습니다. 작년에 비해 2021년에 비해 내년 예산은 선교가 2배로 늘었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짰습니다. 축복 아닌가요? 지금 나의 현주소예요. 지금 이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데 기근든 땅이에요. 그런데 그 기근든 땅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하셨고 그 땅에 있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 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응답 안 왔어요. 그 땅이 자기 땅도 안 됐어요. 그 단을 쌓고 언약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기근든 땅에서 예배하면서 남아있는 아브라함이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응답은 언제 오느냐? 그거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시간표는 나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축복 기다릴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내가 약속의 말씀 안에서 단을 쌓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말씀 안에 선교와 전도 속에 있는가, 거기에 남은 자인가, 그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2021년 축복의 사람이요 응답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다 이루었습니다. 2021년을 정리하고 갑시다. 끝내놓고 가셔야 돼요. 미련 남을 것도 없고 돌아볼 것도 없어요. 우리 삶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연약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루셨다라고 해요. 세계복음화나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특별한 방법을 쓰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는 겁니다. 없어도 될 얄궂은 고난들 있잖아요. 안 겪어도 될 사건에 휘말리기도 하고 필요 없는 갈등에 시달리기도 하고 고난도 받고 그렇게 우리 한 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흑암은 여러분에게 무릎을 꿇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흑암이 어떻게 빛을 이깁니까? 여러분 빛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둠은 빛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큰 어둠이라도 작은 촛불 못 이깁니다. 우리 믿음이 아무리 약해도 촛불 같은 믿음이라도 흑암은 여러분을 범접하지 못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고 하는 이 세상 것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도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 내가 얼마만큼 만족했냐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응답이다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한 해를 거쳐오면서 여러 가지 나의 실수, 연약함, 안 되는 거, 무능한 거를 발견하면서 우리는 그래서 나로는 안 되구나. 오직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들이 말씀을 받고 바뀌었잖아요. 그게 갱신입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우리는 지금 남은 자예요. 코로나 속에서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죽어도 물론 천국 들어갑니다만은 우리는 남은 자로서 백다락방 24, 플랫폼 24, 성전 건축 24, 237 나라 5천 종족 선교를 실천하고 있잖아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흑암은 무너진 거예요. 사단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낙심하게 만들고 실패자처럼 속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세상에서 발딛고 안 좋은 공기 속에 오염된 음식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몸은 늙어가고 아파가고 때로는 사건으로 다치기도 하고 수술도 하고 그렇게 가지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 우리의 영은 어떻다고요?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새로워지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금 우리가 받는 환난, 이 가벼운 것이라고 말이죠. 경한 것은 가벼운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받는 환난은 사도 바울은 뭐라? 그 가벼운 거라는 겁니다.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겪었던 환난의 그 가벼운 것이 영원하고 지극히 큰 하나님의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안 보여서 그러지. 그래서 바울은 또 그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여러분 가문의 흑암을 꺾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갱신시키시고 우리의 그릇을 넓히시느라고 우리에게 잠깐 온 환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믿음이 단단해지고 말씀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그릇으로 준비하신 거죠. 과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사시면서 그 예수님의 여러분을 향한 목표가 방해받거나 안 되지거나 실패한 겁니까? 나는 실패하여도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예수님 잡혀갈 때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또 낙심한 상태이고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외적인 모습 때문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단 1초도 쉼 없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뭐가 중요한지를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 없는 것, 나에게 필요한 건 절대로 주지도 않으시고 막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왔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셉도 중요한 사람이지만요. 요셉을 팔았던 형들도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는 그 12지파의 그 조상들인 요셉의 형들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요한 사람들이 커다란 자기 동생을 죽이려 하고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치로 동생을 제거해야 자기들의 유익이 될 것 같아서
반 미쳐가지고 동생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나 그들도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인데 그런 실수를 한 그 형들에게도 그런 형들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가문을 살리시고 그거를 활용하셔서 세계복음화로 이끄셨어요. 동생을 판 일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었고 그들은 나중에 크게 회개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형들은 그런 말을 담으면 안 되죠. 동생의 입장에서는 이래요. 형들이 팔아줘서 내가 세계복음화 한 거야.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내가 애굽 간 거야. 하나님 계획이 애굽에 있었는데. 형들은 그걸 말로 하면 안 되죠. 내가 너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야. 뻔뻔스러운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양심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속으로는 인정해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속으로는 우리가 네 팔아서 세계복음화 된 거야. 그 하나님이 이끄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한테. 그리고 요셉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미안하고 죄송한 일이고 우리가 회개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도 세계복음화 이루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여러분 상처가 치유 안 된 사람이면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이 내가 너한테 해 끼쳐서 세계복음화 한 거야. 너 축복받은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칵 때려버리고 싶잖아요. 주둥이를. 상처 치유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맞아. 형들이 팔아줘서 감사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정도 돼버리면 여러분 다 치유된 거예요. 나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갱신케 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그거 남겨두지 마세요. 그거 깨끗이 끝내고 2021년으로 가세요. 정리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찾은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다윗은 잠도 안 자고 오직 하나님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 왕한테 가서 감사해. 나 쫓아줘서 너무 감사해. 나 너무 힘들어서 도망다니면서 잠도 못 자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가지고 하나님 언약 이루게 됐다고. 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원수에게 감사하세요. 마음에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한 대상에게 감사하세요. 진짜 내 IQ가 낮은 것에 저는 감사합니다. 정말 실수 많은 내 모습에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해. 내가 똑똑했더라면 예수님 가만 계세요. 내가 다 알아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저리 가시죠. 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이랬을 거 아닙니까? 감히 머리가 멍청하니까 미리 알고 회개도 잘하고요. 후회도 잘하고요. 똑똑한 사람은 후회도 안 해요. 자기가 잘나가지고 뭘 모른다고 하면서 이렇게 된다니까요. 나는 금방 또 바꿔야 또 빨리 또. 왜냐하면 난 겁도 많아요. 저는 어디 아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데려가실까 봐 얼른 기도합니다. 얼른 회개하고 막. 저는 엄살을 엄청 피거든요. 저는 손가락도 갖다 안 해요. 좀 아플 것 같다 안 해버려요. 막 이렇게 뭐 집에서 이제 코드 만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저는 한 번 딱 뭔가를 하면 굉장히 집중하는 편이에요. 집중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골이 아파요. 그래서 막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짜증, 성질 막 내가면서 하거든요.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렇게 하면 나는 아파버려요. 그래서 하다가 던져버려요. 나중에 마음 편할 때 다시. 제가 50년 넘게 사는 중에 가장 바쁜 시간표가 저에게 왔어요. 사방대서 저를 불러요. 나로 오라 그래요. 가야 돼요. 오늘 또 빨리 끝내고 가야 돼요. 순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노회장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내가 이걸 할 만한 역량이 안 돼요. 너무 피곤해. 그러고 하나하나 생각해야 되잖아요. 머릿속에 담아둬야 되고. 나는 이런 걸 못 하거든요. 나는 다락방도 하루에 2개 이상 못 뛰어요. 3개 뛰면 이제 헷갈려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이사할 때 의자 들고 날 때 저는 다른 데로 날라버립니다. 왜? 운동 전혀 안 하기 때문에요. 의자 하루 날리고 나면 일주일 고생해버려요. 일주일.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락방 못해요. 안 뛰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일 시키지 마세요. 절대로. 저는요 오직 말씀과 기도. 요거. 근데 일이 이렇게 많아졌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 하나님께서 오직의 시간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10분 집중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면 하라고 할까?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면 우리한테 전도하라고 했을까? 나는 그 의문이 들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냐? 어렵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믿고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응답받는 게 어렵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다 이뤄놓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보고 막 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면 권능받게 되리라고 했잖아요. 쉽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게 쉽잖아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것보다.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은혜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헌신하고. 그러죠? 헌금도 여러분 그냥 하지 마세요. 시험 드니까. 시험 들 것 같으면 헌금도 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 하세요. 은혜됩니다. 정말요. 감사함으로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충동적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시험 들어요. 충동으로도 하지 말고요. 은혜로 하시고. 아멘. 결론 냅시다. 오늘 빨리 결론 내죠. 저는 빨리 가야 돼요. 우리 2021년 결론 내야 돼요. 예수님처럼 다 이루셔야 돼요. 다 이루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서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다 이루었다. 당신은 다 이루었습니다. 말해 축복해 주세요. 맞아요.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니까요. 요셉은요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 다니면서 세계복음화 다 이뤘어요. 참 묘하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것 같고 실수하는 것 같고 넘어지는 자 같은데 그러면서 세계복음화 다 해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을 적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루셔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성도들 거의가요 구제 대상이었어요. 오죽하면 구제 놓고 싸웠겠습니까? 교회에 바쳐진 재산 가지고 선교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교회 가난한 자들 나눠준이라고 권리를 못 받았어요. 마가다락방 교회는요 구제 대상자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교회에다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이런 말씀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뭐. 가당 택도 없는 소리를. 그러죠. 그런데 이루셨어요. 실제로 예루살렘 복음화, 온 유다 복음화. 그 어리석고 겁 많고 잘 흔들리고 잘 넘어지는 제자들과 그 성도들이
세계복음화했어요. 그게 로마까지 갔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알아야 돼요. 교회 쳐다보면 엉터리예요. 여러분 옆 사람 쳐다보세요. 볼만한 게 있는가? 얼굴 외에는 없잖아요. 얼굴은 다 이쁘니까. 지금 볼 거 없어요. 성질도 연덕 같아. 참 말도 안 이쁘게. 또 한 거 보면 그냥 짜증나고. 그래도 한 번씩 붙어불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가 흑암에게 진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사탄에게 진다는 말입니까? 천만에요. 교회는 절대로 세상에게도 마귀에게도 흑암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죽어도 사는 게 교회예요. 이런 연약한 성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기적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같이 못난 인간을 통해서도 전도를 이루시고 선교를 이루신 하나님.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 누리지 말고 인격 누리지 말고 외적인 거 물질적인 거 보면서 누리지 말고 교회의 진짜 본질을 누리세요. 복음의 본질을 누리세요.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 뜻 다 이뤘고 초대교회는 핍박받으면서 하나님 뜻 다 이뤘고 바울은 도망 다니고 감옥 다니고 매 맞으면서 세계복음화했고 아니 전도자가 매 맞으면 됩니까? 하나님 왜 그거를 놔두십니까? 전도자인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빚에 시달리고 경제에 시달리고 사람한테 시달리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상처도 받는데 하나님 왜 그걸 놔두십니까? 그런 고난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데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으세요.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신해라. 아니 하나님이 핍박 못하도록 막아주시지 않고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난해라. 저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다음 동네로 가거라. 그 동네 다 돌지 못하고서 세계복음화 이룰 것이다. 이랬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때 메시지 그랬잖아요. 가난한 슈퍼맨들, 핍박받는 세계복음화 사역자들, 능력 없는 세계정복자들. 신기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요. 코로나로 전전긍긍하고 병원 다니고 경제 문제로 갈등하고 사람과 다투고 부부싸움 실컷 하고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그랬습니다. 나는 부족하나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나는 안 되는 것 투성인데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시고 내가 연약한 거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랑하세요. 왜?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래야 영광 받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넘어지고 예수님은 세우시고 그 은혜가 늘 새로운 거죠. 그걸로 살잖아요. 우리는. 그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과 여러분은 같아요. 138 오직의 답을 가진 자라면 그렇습니다. 그들의 고난 우리의 고난 똑같습니다. 아멘. 다만 축복받을 그릇이 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이 숫자가 제 그릇이에요. 어쩌겠습니까? 그릇이 이 모양인데. 그래도 종지 그릇이든 콜라 뚜껑이든 그릇은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담은 거예요. 성도가 한 명인 교회도 있어요.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나마도 그릇이 50명 그릇은 되잖아요.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서 50명 성도 만들어 보세요. 되는가? 안 돼. 100명 만들어 보세요. 안 돼요. 잘. 그게 쉬우면 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왜 안 될까 이러고 있겠습니까? 감사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그릇을 넓히지 마세요. 안 돼요. 2021년 무슨 그릇이 커집니까? 몸부림쳐도 안 돼요. 뇌를 쪼개가지고 아무튼 거기에 늘려도 안 돼요. 심장 늘려도 안 되고, 담도 작고, 간도 작고, 믿음도 작고, 뭐든지 그래요. 근데 무슨 2021년 우리가 대단한 축복을 받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이 그릇 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퐁당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내 그릇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릇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10분 입증을 통해서 24로 오직 보좌 속으로. 그렇다면 결국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룬 것 하나도 없다라고 실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 안에서 내가 다 이루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 속에서 우리는 오늘 감사로 2020년 딱 끝내버려요. 끝. 미련도 없어요. 후회도 없어요. 이제 2022년은 뭘로 가느냐? 그리스도 안으로. 오직 보좌의 24 집중으로 성령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 2022년 우리는 넘어지겠지만 주님은 또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때 승리자로 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 번만 합시다. 다 이루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